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힘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도대체 내 힘으로 극복되지 않는 죄의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우리는 숨막히는 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다윗의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은 여기에 적혀 있죠. 다윗이 생애 중에서 가장 비통했던 그때, 바로 밧세바 사건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그 사건을 이룬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책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지었던 시가 오늘 이 시편 51편입니다. 이 죄는 왕의 권위를 많이 떨어뜨리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영적 지도력 또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절망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간절히 구하며 새로운 삶을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영적으로 이 변화되고 싶어하는 이 갈급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다윗의 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이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그의 어머니의 부정한 방법 또는 어머니가 갖고 있는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전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원죄를 의미합니다.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그 되지 않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붙잡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씨앗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이 우리가 정말 긴장을 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자신이 지었던 죄가 그냥 인간적으로 지었던 이 죄를 떠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분명 우리아를 죽였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큰 죄를 또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행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죄가 사람 앞에서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본질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갖고 있는 본성은 죄를 어떻게 하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모든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5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다윗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 지워달라는 것은요, 마치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닦다, 지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길 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첫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나오지요. 그들은 죄를 짓고서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담은 하와의 탓을, 하와는 뱀 탓을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고 했던 이 인간의 본성이 잘 나타난 것이죠. 또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을 하며 아주 단번에 아주 완벽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하는 이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요셉처럼 죄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내기 부끄러운 그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용서함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씻기시며 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다, 의복을 빨다 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조금만 밑에 가서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반부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더러운 옷을 빨듯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고 상한 마음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2절과 7절을 통해서 이 다윗은 거듭 반복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없이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이 죄의 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얼마나 갈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임을 이 다윗은 이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우슬초는요, 식물인데 마치 스펀지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를 흡수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때 사용했습니다. 또 한센병이 걸린 이들에게 나았을 때 정결 의식을 행할 때도 이것을 사용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증거를 표시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우술초를 통해서 자신이 마치 이 한센병에 걸린 것 같은 이 죄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이 한센병은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죠. 그런데 죄도, 이 죄의 습성도 이 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죄인 줄 알고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외면하고 지나치고 하다 보면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죄로 다가오지 않게 되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까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영적 무감각에서 떠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죄 용서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흔히 아주 쉽게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남은데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용서받고 끝나야 되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분명한 형벌이 있음을 선고하게 됩니다. 큰 3가지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칼이 그의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백주에 그의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또 밧세바와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이 3가지의 혹독한 형벌을 다윗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강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을 때, 또 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당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는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다윗은 죄의 용서를 넘어 영혼의 깊은 갱신을 간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는 단순히 죄를 씻어달라라는 거에서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이 천지 창조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아주 근원적인 변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창조이죠. 즉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게 창조해달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은요 죄로 오염되어 부패했던 옛 심령은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을 운명에 처했던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도록 창조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이 전 왕 사울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자신에게도 성령이 떠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보이는 체면을 중시하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시고 악한 영으로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큰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 앞에서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죄로 인해 얼마나 상하고 부패했는지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 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외침,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왕의 차이가 됩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합리화하고 굳게 닫힌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죽고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잃었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도소서. 아멘. 죄는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구원의 기쁨을요 빼앗아 갑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성도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회개를 통한 용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상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된 삶은 다른 이들을 돕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회복된 삶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나 자신,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의 도는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죄인들과 나누면서 그들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신앙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백 또한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공동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과 같은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를 보게 된다면 그를 위하여 마음을 쓰고 기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피 흘린 죄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전파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또한 다윗은 형식적인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다윗은 또한 그 이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산산조각난 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죄로부터 회복된 성도의 삶은요, 곧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하고 죄책감으로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의 생각으로는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영을 치라 라는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베드로처럼 회복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본인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 그 책임감을 통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시편 51편은 죄악된 인생, 실패한 것 같은 인생, 바닥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인자와 자비가 있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새롭게 됨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복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섬김의 삶, 섬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이 돌이켜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또한 인자하시기에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죄된 본성은 깨달아서 회개하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